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부모님한테 공부 때문에 많이 두들겨 맞고 혼난 간증을 제가 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못한다고 나를 혼내신 부모님. 왜 부모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공부 때문에 혼을 내었을까? 생각해보면은 저 정말 과외를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이 과외를 많이 했어요. 국영수, 과목별로 막 진짜 과외를 받고. 또 여러분 문제은행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학만 시작하면 그 다음 학기, 다음 학년 문제은행을 쌀가마니 같은 거에 한 가마니 들고 오셔가지고, 아들아, 내가 해야 될 일이란다. 이러면서 이 문제은행을 풀게 하셨던 것. 또 학원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다니게 하셨는지, 지금은 보습학원이라는 말을 지금 쓰지 않는데, 그런 학원들도 다녔지만,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학원, 정말 북글씨 학원, 안 다녀본 학원이 없을 정도로 학원을 시키셨어요. 지금이야 이런 사교육이 보편화되어서, 사교육이 좀 있는데, 제가 제 자녀들보다도 학원을 더 많이 다녔어요. 옛날에. 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그러셨을까? 참 풀리지 않는 숙제로 그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제 아들과 거실에서, 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거실에서 이제 막 제 아들과 장난을 치면서 제가 제 아들 엉덩이도 깨물고 볼따구도 깨물고 이러면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그러세요. 성준아,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그러신가? 갑자기. 아직 나이가 정정하신데, 왜 미안하다 그러시나? 왜요? 뭐가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몰랐다. 그래서 그냥 불안해서, 몰라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 너에게 해줘야 될지를 몰라서 이것저것을 너에게 강요한 것 같기도 하고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든다. 지금 네가 너 아들에게 이렇게 즐겁게 뒹굴뒹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왜 그 시절에 너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구나 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내가 미워서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공부 못하면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셔서 그냥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따라 하시다 보니까 나에게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 방법을 모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라는 것을 충분히 고민해보지 못한 채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를,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 될지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기도해보지 못한 채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다고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다 아버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남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고, 아내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떻게 어른이 될 것인가, 어떻게 부모가 되고 어떻게 배우자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식, 여러분 어떤 공공 건물이라든지 공공 시설에 가면은 이 붙어 있는 표지판이 있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주인의식은 갖는 건 중요한데, 만약에 주인이 돼서 그 공공 기물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이 되는 거죠. 도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책임감이 성취될 때,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고 그것이 인정을 받고 그럴 때에 존경과 그렇게 오는 명예로 인해서 그 남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에게 목숨도 바칩니다. 목숨도 바칩니다.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책임감을 가진 존재의 이 책임감이 잘못되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선악과를, 주인의식을 잘못 이해해서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사람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청지기로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에 이러한 삶의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다가오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들, 문제들, 그걸로 인한 많은 고통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부모님에 대해서, 또 나의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이라는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과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온전한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온전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주인의식, 우린 청직이라는 이 의식에 대해서 맨 처음 떠올랐던 사람은 아담이었는데 두 번째 떠올랐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아버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또 자식이 없었는데 정말 내 아들같이 여겼던 정말 친밀했던 조카 롯도 챙겨가지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에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됐던 건 아니지만, 계획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아내 사레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라라고 해가지고 동의해서 또 하갈로 말미암아 남은 그 이스마엘까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항상 이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동일한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 분명히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너에게 꿈을 주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꿈을 이뤄갈 거야 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이것저것 주섬주섬 나의 주머니에 챙기고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잘못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책임지겠다고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내가 어떠한 한 여자를 정말 잘 내가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우리 형제님들,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저보다 너무나 훌륭하셔서 저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또 그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워가고 있습니까?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항상 뭔가가 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아이를 내가 화를 돋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부모로서 가정을 책임지기 원하고, 또 그리고 나의 삶을 정말 책임지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주권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이것의 소유권자는 하나님 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야, 네가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제 가져오냐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너가 이렇게 나오길 기다렸단다. 정말로 기뻐하시며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책임권을 다시 취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능력과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감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나의 주인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로 충성에 대한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스승?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항상 그 스승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스승을 떠올리면서 정말 그 스승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어떤 스승이 되시고 가이드가 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부모님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없는 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그 어떤 책을 보다가 우치다 타츠루라는 그 일본 그 사범대 여대 사범대 교수였다가 은퇴를 하신 이 우치다 타츠루라는 분이 쓴 스승은 없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영 예의도 없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 일본어 히라카나 뭐죠? 다나카나 뭐 하여튼 그거 일본 기억리을 디글리을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뜻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못 읽고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야, 왜 이 학생들의 이렇게 되었나? 왜 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수준이 정말 대학생이 될 만한 기본적인 수준이 안 되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이 아이들은요 비즈니스에 너무나 능숙하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야, 너 울지 마 그러는데 울지 않으면 사탕 줄게. 울지 않으면 TV 볼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거래 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와서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잖아요. 강의를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내고 내가 지금 저 교수님을 고용한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강의 시간을 떠들든지 내가 할 일을 하든지 수업에 집중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내 자유야.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전반적으로 그 일본 사회에 흐르고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공부에 막 전념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스승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고용한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만 일본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육계, 우리가 많이 지금 그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막 어떤 중학교에서 막 선생님이 몰매를 맞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을 볼 때 우리도 겪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충성. 정말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존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잃고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서 이 시간을 산 건데 내가 뭐 편하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삶의 소유권자는 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도권자는 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행동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좋은 직장에 자기를 의탁하기도 해요. 어떤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좋은 학교에 의탁하기도 해요. 그 학교에 가면 나의 어떠한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직장에 가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직장, 상사,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학교, 이런 곳으로 빠져간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어린이날 정말 진풍경을 볼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막 엄청 혼나고 있고 그 아이들의 손에는 엄청난 장난감이 들려져 있는데 그 장난감을 들고 있는 그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혼나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혼나고 있는 거는
이 장난감을 소유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한테 이 장난감을 힘들게 사줬기 때문에 나는 혼나도 될, 부모님은 나한테 혼내도 될 권리가 있고 나는 혼나도 될 자격이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요, 자녀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은, 야, 미안하다.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솔직하게 엄마 아빠는 이 정도의 소유, 너에게 이런 장난감을 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은 없단다.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난 정말 그걸 사주고 싶지만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거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솔직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이에 대한 주인 의식을, 내가 주인 주권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소유권자는 내가 아니다. 돈으로 내가 내 자녀를 살 수 없다는 것. 어떤 장난감으로, 어떠한 혜택으로 내 아이에게 내가 주권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권을, 주인의식을 우리가 잘못 가지게 되면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아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 누군가와 교제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결혼을 위해서 그 교제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 주인의식을 잘못 가지게 되면 분노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하여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 충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때에 내 자녀에게 더 진실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나의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또 배우자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더 진실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그들에게 겸손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또 나의 삶에 함께하는 분들에게 내가 책임감도 가지지 않고 막 불충성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 주인 되시고 참된 어른이 되고 참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뒤로 미루게 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예배예요. 내 삶의 분주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게 뭘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형제님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 떠올려 보다가 가장 생각나게 된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형 에서를 피해서 막 살기등등한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어느 날 도망가다가 그 광야에서 한 돌을 베고 잤는데, 밤이 돼가지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번쩍 깼어요. 아, 이곳이 그냥 있는 지역이 아니구나. 이곳을 내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염려가 다가올 때, 너무나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어디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바로 이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됐어요, 결국. 그런데 이 화해를 하게 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냐? 그 거주하던 지역에 어떤 추장이 있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딥나를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누이를 강간을 했으니까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우리 딸을 강간하게 놔둡니까 아버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그 부족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부족이 그냥 다 전멸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부족만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족들이 그 주변 언저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적이 된 거예요. 언제 불시에 이 야곱 가족들을 습격해서 죽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창세기 35장 3절에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어떤 병치레로 인한 문제, 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사업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으로 그 베델로 올라가, 그 베델로 나아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연 선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책임감, 충성, 이 거룩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안에 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모습으로 가지각색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회장단과 함께 MT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요리를 하는 남자가 있다는, 갈비를 재울 줄 아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 아까 광고를 내신 우리 신우 형제님이 갈비를 재워온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게 우리가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양 형제님은 제가 그냥 MT를 가자고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아주 그냥 평소에는 막 그냥 너무나 그냥 샌님같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일을 추진력이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몰랐는데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 형제, 설거지를 하는 형제, 아주 훌륭했습니다.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갈비 재우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이렇듯이 요리하는 남자도 있고 운동하고 운전하는 남자도 있고 또 먹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안에는요, 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책임감, 충성,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이 성품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에 이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들을 발견하시고 함께 연합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이 청년년 선교의 이 공동체를 보며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교회를 이루시고 일터교회를 이루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꽃피워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 가정의 이 통장을 아내에게 다 맡겼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아내에게 다 넘겼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제 재물의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아내가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기게 되는 순간부터 아내와 조금씩 더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기 계신 자매님들이 지금 제 아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카드 값이 이제 결제될 날짜가 되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이 문자가. 근데 이 통장 잔고와 이 카드 값을 비교해 보는데 제가 아내에게 뭔가 이 소유권을 넘긴 다음부터 뭔가 이게 더 해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사고는 당신이 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이제 그걸 이제 토로를 한 거죠, 제가. 이렇게 거칠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막 이제 전화로 옥신각신 내가 쓴 거야? 당신이 쓴 거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어요. 사고는 당신이 치고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그래주면 안 돼요, 여보?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서 긴장을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미소가 지어지고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좀 그래주면 안 돼요? 라고 부탁을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막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이 가장 크다 그래요, 이 현대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기 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부부뿐만이 아니라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청년년 선교회에서 한 교회를 이루며 나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냐? 서로를 책임져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책임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끝까지 그걸 다 책임지고 막 이렇게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 내려놓으려. 너는 자유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회복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또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소유권자, 나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책임감, 청지기로서의 충성심,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거룩한 삶의 예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돌보며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